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나도 그 주님과 연합되어 주께서 달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란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의 세력에게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거가 다 수장되어서 멸절되었듯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던 죄의 세력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자에게 더 이상 애고의 병거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의 세력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고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것인데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을 몸에 죄적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죄의 유혹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꾸 시달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죽을 몸, 연약하여 낡아지고 썩어질 몸을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이 어때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연약한 몸을 노립니다. 죄가 거기서부터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미 신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왔어요.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직 형태의 변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 다른 말로 사단이 구원받은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공략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동생의 제사라도 받아들여졌으면 기뻐해야 할 텐데 가인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분함이 어찌미뇨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인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는데 죄가 그것을 타고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노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올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타고 우리 마음 밖에서 죄가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사로잡았던 이 마귀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죽을 몸을 공략해서 올무를 놓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해요. 몸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사로운 욕망입니다.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욕망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망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 욕망을 타고 들어와서 사욕, 사사로운 욕심, 거짓된 욕심으로 탈바꾸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하니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 것입니다. 죄가 몸의 사욕을 타고 들어와서 너희 몸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니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본문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바울이 너희 지체가 너희 몸이 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면 사단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무엇을 위해 쓸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쓰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불의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은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이죠. 건물을 보십시오. 한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은 다른 누군가가 점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결코 참수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어떠냐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것이 된 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의 몸을 무단 점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임승차와 같이 기차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그 자리에 좌석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서 있으면 안 되죠? 당당히 나의 좌석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우리의 몸을 점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드러내며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